할렐루야. 자, 오늘 최고의 비전이 있는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과거 오늘 미래에 응답받는 예배.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이 주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때만 살아서 역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와 같은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앙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잡고 진짜 나의 비전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응답으로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그 집중 예배라든지 여러분 진짜 본격적으로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틀린 응답들이 막 오게 되어집니다. 왜 틀린 응답이 오느냐? 왜 다른 응답이 오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체험한 것 분명히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입력되느냐? 마치 컴퓨터처럼 내 뇌에 전부 다 입력이 되어져요. 다 입력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내가 심리적으로 받은 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경험한 거, 또 여러모로 또 신비적인 것 우리가 또 체험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경험한 거. 그래, 이 모든 것이요 전부 다 이것이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전부 다 들어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들어가가 있는 게 이게요 결국은 또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서 나옵니다. 내가 잘못 경험한 거, 내가 또 오래전에 어릴 때 또 그렇게 경험한 거, 이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뇌에 저장되어 있어요. 거기 내 생각을 통해서 또 이 생각은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뇌로 연결되어서 전부 다 입력이 되어가 있어요. 그래, 입력되어가 있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 내가 예배 결단하고 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집중 기도 속에 한 들어가 보세요. 거기요, 입력된 것, 잘못된 것, 이게요, 전부 다 틀린 것이 다 나와요. 이게 나오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 오히려 이게 나와서 이게요, 잘못된 응답으로 바꿉니다. 그럼 잘못된 응답으로 오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적실히 필요하구나. 내가 치유받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왜? 살아서 다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살아서 나와서 이게요, 잘못된 마치 응답을 이래 오게 됐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참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 참 응답을 다. 그래, 이거를 놓쳐보니까 어디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집중을 막 예배하다가 이 잘못된 응답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요, 결국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 중요한 오늘을 놓치게 되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놓쳐요. 그래서 계속 디레이 되는 거예요. 계속 디레이 됩니다. 계속 디레이가 반복이 되죠.
그러면 오늘의 시간표는 이게요, 미래와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중요한 것까지 다 놓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놓치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 나가느냐? 이 각인되고 입력된 것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뭔가 내 신앙이 자꾸 비전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발전되어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딱 걸려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다른 건 뭐예요? 머리만 굵어져가 있죠. 머리만 굵어져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치유 속에서 예배 속에서 진짜 우리가 치유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좀 잡으면서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언약의 땅, 이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동 전체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당시 중동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는 지구 끝을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지구 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중심해서 중동 전체를 주시겠다, 바로 그 언약을 줬어요. 중동 전체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또 히브리서 가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 보고 밖으로 나오라 하죠. 나와서 하늘을 쳐다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묵배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늘의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려니 하면서 많은 그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말하자면 중동 전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동 전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좀 잡아야 되느냐? 중동 지역 전체에서 가장 빈 곳이 어딨냐 하는 걸 잡아봐야 돼요. 중동 전체에서 가장 빈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이 가장 빈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거하는 그 땅이 중동 전체에서 가장 빈 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빈 곳입니다. 자, 지역적인 그 형태를 좀 볼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요, 거의 사막이잖아요. 거의 사막. 그럼 물이 너무 귀하죠.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너무 귀합니다. 지금 5천 부족 살고 있는 원주민들 보세요. 거기 왜 그렇게 빈 곳입니까? 그곳에도 보면 물이 없잖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요, 사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 물이 있다 해도 그 물은 죽은 물이다니까. 그래, 그 죽은 물을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래, 그 죽은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벌써 얼마나 많이 질병에 노출이 되는지. 아니, 질병에 노출이 돼. 왜? 죽은 물을 마시니까. 썩은 물을 마신다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썩은 물을 마시고 장정인들 베겨내겠어요. 그래, 어린아이들이 그거를 먹는 거요.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빈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전부 다 사막, 황무지요. 황무지. 자, 그러니까 물이 귀한 거요. 물이 귀해요. 제가 페루를 가보니까, 그거는 벽년에 한 번씩 비가 올까 말까. 이런 벽년에. 그러니까 산들이 보니까요, 풀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보니까요, 산에서 풀이 없는 산이다 보니까 먼지가요, 온 동네. 우리가 자고 있는 호텔 거기에서도 콘도 좋은 콘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요, 책상에 먼지가요 소복히 쌓여요. 바람 부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리고 저 멀리 보면요, 전부 다 부었는 먼지예요. 1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살아가느냐? 그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이게 이제 흐르는 거요. 그런데 그 물을 먹고, 그게 이제 자기들 생명의 어떻게 보면 물이라. 그래, 만년설이 녹아서 그게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흐르는 거요. 그래,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물줄기를 돌려서 마시고 하는 거.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또는 이제 모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욕을 그렇게 넉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비가 제대로 안 오잖아요. 그럼 농사 지키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가 이른 비, 늦은 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이것이 이제요,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가요, 그들의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바알이 부활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하는 이런 그런 풍습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렇게 섬기고 나갑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 전체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피림과 니모레스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동 전체가 그랬습니다. 중동 전체가 창세기 6장 네피림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향을 받죠. 또 강력한 니모레스의 영향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거하러 들어온 그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장 빈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빈 곳이냐. 그래서 농사할 때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고, 농사할 때는 바알을 섬기고. 자,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삶을 보세요. 그래, 모든 것이 빈 곳이에요. 다 빈 곳입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이 영향, 쉽게 말하면 니모로스의 그 영향 속에 있으니까요. 끊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얼마나 많이 고쳤을까.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과 실주 귀신한테 사로잡힌 많은 병든 자들과 또 뭐가 있었을까? 정신적으로 많은 병들, 그런 정신병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리고 육신의 병과 정신병이 너무나도 많이 아울러져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빈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장 빈 곳 그곳에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누구를 약속합니까?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언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 당시 지구상 중동 지역에서 가장 빈 곳,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보내주시겠다. 하나님 그곳에 보내주시겠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죠. 그래, 이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가 그곳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입니다. 그래, 빈 곳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19 얘기요, 불신자에게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잡고 여러분 완전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보세요. 중동 지역에서 어디가 가장 척박합니까? 그곳에, 그 빈 곳에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사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빈 곳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고로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완전히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 빈 곳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세요. 오늘 본문. 자, 아브라함의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나의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메시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그래서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브라함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체험도 막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체험합니다.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만난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가장 빈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래, 가장 빈 곳에서 아브라함에 드리는 예배는 오실 메시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을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승리해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승리해서 돌아오면서 그 전리품을 오늘 여기에 자기를 축복해 주시는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1조로 드리죠.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살렘의 왕인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잘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정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그래,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보세요. 이 멜기세덱을 누구로 말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그 예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세요. 오실 메시아가 자기 자손, 자기 후손 중에 나오게 됨을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후손 중에 바로 메시아가 나오구나. 내 후손 중에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6절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자손 여기 보면 내 자손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15장 거기 가서 5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그럼 여기 나오는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바로 이거는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내 자손은 단수입니다. 그래, 단수인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어떻게 말하냐. 바로 내 자손은 그리스도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벌써 창세기 15장 5절은 그래,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 같이 많은 것이다. 뭇별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네 자손, 그 우리가 볼 땐 복수건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후손 중에 바로 누가 온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진짜 복받은 자입니까? 그 다음에 그럼 그 이삭이 육신적인 혈통보다도 그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난 자를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께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했잖아요.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한 2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 가면서 산에 이제 3일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산을 중턱 정도 가서 사한 2 종을 야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꼭대기겠죠.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영성경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아니 그래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독자 이삭을 죽이잖아요. 목을 따잖아요. 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장작 위에 벌려놓고 그래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 장작 불에 타서 죄가 되잖아요.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예배드리고 오겠다 했잖아요. 아이와 함께 오겠다 했다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앞에 왜 창세기 15장 그 5절 네 자손, 네 후손 중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온다는 이거를 믿어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6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왜 됩니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네 아들 잡아서 지금 모리아산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로 치려고 했다니까요. 칼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칼로 치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냐? 도로 살려줄 수 있을 것을 믿었다 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뭐를 전제합니까? 네 후손 중에 누가 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약속에 하나님께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죽으면 어디 돼요? 하나님 그거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어디 돼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살려주시지. 뭐를 지금 이 제사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반드시 네 후손 이삭은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아들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잡았다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비록 이 아들이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뭐를 강조합니까?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시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죽어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제사 드리고 너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은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살리느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나의 아들, 내 100세에 난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를 잡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한다. 그냥 예배가 아니다니까요. 몇천 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제사가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제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요 오늘 신약적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그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오늘 여기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오늘 18절 이래 말하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은 죽지 않습니다. 이 씨가 바로 메시아의 이 축복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는 약속하신 대로 어디에 왔습니까? 가장 빈 곳, 가장 척박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 오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 그분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성천한 그 이후를 바라니까요.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이들이요, 빈 곳에 그 환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바라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는 거예요.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그 이스라엘. 히틀러 시대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기도 한 그 이스라엘. 한이 많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지구상에서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가장 빈 곳에, 가장 영약한 그곳에 메시아 오신 그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천 이후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 그들이요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라를 회복했으니까.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그러면 그거로 끝납니까? 가장 연약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빈 곳, 그 이스라엘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날 보세요. 전 세계 정치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를 다스리고 있고 전 세계 경제를 지금요 잡고 있잖아요. 지금 금융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빈 곳에, 여러분 가장 빈 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빈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 이후로 지금 일어나는 그들의 지금 사건들을 보세요. 그게 역사적인 지금 사건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에게 역사적인 지금 사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역사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가장 빈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그들이 지금 축복을 받았는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가?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중 예배는요, 미래와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오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빈 곳, 저는 지금요, 잘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재앙시대를 맞이해봤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재앙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지금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죠. 지금 예배는 전부 다 약화다 됐어요. 예배는 전부 다 약화돼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동시찰 안 해도 지금 어느 교회는
교회에 그동안 빚이 많았는데, 아니, 그때는 뭐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성도가 빠지고, 이제 11조부터 문제가 오니까, 그동안 이제 빚은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골고루 문제하지 마. 지금 막 장로님 제일 지금 문제가 그거라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위기에 와버려. 그 앞으로는 이런 대형교회 시대는 아니다는 거. 대형교회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요. 아니, 그래,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그 모든 그 교인들이 이제는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요.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요. 진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대로 보니까 이거로 끝납니까? 지금 좀 엘리트라고 하는 이 엘리트들이요. 거의 다 이제 무너져요. 왜? 조금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 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소상인공까지 지금 막 거의 다 무너지죠. 지금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제 결국 뭡니까? 엘리트들에게까지도 영적 문제가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후대가 지금 다 무너지는데 얼마나 많은 무너진 후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보장 못 합니다. 뭐 옛날에 좀 아이고 우리 애들 똑똑해 잘 살았다. 아니요. 이제 앞으로 보장 못 합니다. 어떻게 지금 무너질지. 그러니까 무너진 후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한국에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와가 있죠. 그때 이제 코로나19를 통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럼 이 다민족은 또 설상가상이라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재앙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곳이 지금 빈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려움, 빈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살리는 방법은 예배 속에서 다른 거 없다. 이거 살리는 방법은 예배 속에 다른 거 없다. 지난주 제가 좀 설명했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랍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 빌리바,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서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모든 사역을 이것을 보면서, 아, 그래, 맞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더라. 요셉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면, 그래 보디멜 집에 가도 하나님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밭에 채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형통한 자 누가 나타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아니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빈 곳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가장 빈 곳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렘넌트 7명들 다, 요셉 다 보세요. 다윗 다 보세요. 그 빈 곳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12절에 가면서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실상의 비밀입니다.
실상의 비밀. 그래서 저는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실상에, 이 실상의 축복 속으로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이 재앙 시대에 우리는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실상, 오늘 분명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절구한다. 네 후손 중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분명히. 그래서 내 아들은 죽어도 산다. 왜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성전 직전에 기다리라. 분명히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오늘 분명히 부활에 대한 실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부활의 실상이. 그래서 제가 잘 드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람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어떠한 질병 속에 이 재앙시대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 하느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내 부활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보고 내 부활이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여러분, 오늘요, 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활의 역사는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 속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는 내 부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속에서 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사업 속에, 여러분의 언론 속에, 여러분에게 가장 빈 곳에, 그곳에 주님의 그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나쁩니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빈 곳이 아니라 그 빈 곳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19가요, 가장 재앙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여러분 다 빠져나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운 삶입니까? 되도록 가난 속에 있습니까? 뭡니까? 무기력 속에 있습니까? 연약한 속에 있습니까? 그 모든 가난과 저주가 무기력과 무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내 부활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도 여러분은 축복의 보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내 부활 속에 일어나 보면 왜? 죽음과 모든 사망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여러분 모든 저주와 모든 지옥 배경을 잡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은 발 아래 무릎을 꿇을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잡고 하나님 진짜 내가 예배 속에서 여러분 치유는요 보혈이 아니면 안 됩니다. 피바름의 축복과 또 약속하신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완전히 다 회복되어져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내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21세기 가장 재앙 시대에 나를 축복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그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그대로 잡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가 저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처럼 오늘도 저들이 메시아의 언약 속에서 특별히 부활의 실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